이 노아의 방주에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돛도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습니다. 여러분, 키가 있어야 배의 진로 방향을 결정할 수 있잖아요. 또 노가 있어야지 배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돛이 있어야 바람의 힘을 받아서 배를 움직일 수가 있는데 노아의 배에는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노아 홍수 때 배가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암초에 부딪힐 수 있고 산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배가 파손하고 자초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노를 준비하라고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노도 없고 돛도 없고 키도 없는데 그럼 배는 어떻게 항해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18절을 보면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아멘.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요, 그냥 물 위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노도 돛도 키도 없기 때문에 노아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노아는 어떤 방향도 잡을 수도 없고요, 암초와 산에 부딪혀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맡길 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거센 바람과 쏟아지는 폭풍과 같은 큰 시련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비만을 바라볼 뿐인 것입니다. 어떤 노력도 할 수 없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돌파하기 어려운 상황, 어떤 노력도 무용지물인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노와 닭과 키를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좌절감으로 포기하는 가만히 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는 가만히 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의 가만히 있음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으로의 내어맡김, 그런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압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순종하여 애굽을 탈출하였습니다. 애굽을 탈출했지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 뭐라 말씀했습니까?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는데 앞에는 홍해바다, 앞이 막혔습니까? 순종했는데 뒤로 막혔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 세상의 우상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순종하고 최선 다했는데도 홍해바다입니까? 막다른 길입니까? 뒤에 애국 군대 또 다른 막다른 길입니까?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갔는데 앞이 캄캄하고 모든 상황이 막혔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시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말씀 따라 가만히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말씀 따라 가만히 있는 것은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말씀 따라 가만히 있는 것은
그 어떤 능동적인 행동보다도 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이 가만히 있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애굽의 모든 무예와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엘리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모세가 한 행동은 애굽인을 쳐서 죽여서 모래에 감추는 것밖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죄를 지었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로 도망갔어요. 이제 모세는 여러분 애굽으로 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뭔가를 할 수도 없어요. 40년간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보내면서, 하루하루 인생을 보내면서 수십 년간, 40년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양을 치며 기다린 것밖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세월만 흘러가고 이 인생이 무의미한 것 같고 사명도 완수하지 못한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마치 인생이 정지된 것처럼 허무함이 밀려올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다림의 나날들이 계속되는 인생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일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예전에 유명했던 가수죠. 유열 씨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분이 폐섬유증 이 병에 걸려서 살이 다 빠지고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수술도 할 수 없는, 체중이 너무 빠져서 수술도 할 수 없어, 근육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을 하고 조금 살을 찌어가지고 수술을 날짜를 받아봤는데 또 수술이 캔슬되고 이식 받아야 되는데 또 그것이 또 안 되고 혼수 상태에 빠지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사경을 헤맬 때 또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유월 씨가 한 게 있어요. 뭘 했냐면 유언장을 썼어요. 아내와 자녀들을 향한 유언장을 썼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 제 가족을, 제 아내를 주께 맡깁니다. 그저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뿐인 거예요. 이때 온 교회가 정말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 아내분은 그 자동차 안에서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절규하며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이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다시 살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분처럼 그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저와 저희 가족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노아처럼 말씀에 순종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람과 파도로 이끄는 대로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삶 전체를 내어 맡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노아의 배는 산에 부딪히거나 암초에 부딪혀 파손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지만 부딪히면 그냥 침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과 싸우면서 날마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아의 두려움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이 두려움과의 싸움은 배를 만들 때부터예요. 배를 만드는데 배가 점점 완성되어 가는데 하나님이 노도 만들란 말씀도 없고 돛도 없고 키를 만든다는 말씀도 없어요. 그러면 배를 만들 때부터 두려움이 순간순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도 여러분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니 돛도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으면 어떡하지? 이 홍수가 나면은 우리 가족 어떻게 살지? 그런 두려움이 순간순간 오는 거예요. 아니 돛도 노도 키도 없이 어떻게 향할 수 있을까? 안전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이 생명 보존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면요 마음이 그래도 좀 많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눈 뜨면 또 두려움이 오시죠, 여러분. 또 눈을 감으세요.
또 기도하면 또 마음이 좀 담대해진 것 같은데 눈 뜨고 현실 상황을 보면은 또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눈을 감으세요. 눈 뜨지 마세요.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초조가 오고 염려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요, 감사 기도입니다. 여러분, 계속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또 더욱더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또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더욱 감사를 선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놀랍게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행복한 상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때 온갖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염려 근심과 싸우면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믿음과 행복한 상상력을 주셔서 우리는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0절 말씀에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대홍수가 날 텐데 이런 짐승들을 쌍씩 태워서 그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너와 네 가족들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될 거다. 이 언약을 한 노아는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수가 나도 독과 노와 키가 없는 이 방주를 이 험난한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언약을 통해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거센 풍랑이 몰아닥칠 때가 있어요. 그냥 인생이 막 뒤흔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막 뒤흔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뒤죽박죽이 되고 혼돈이 상황이 되고 절망적이고 이제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우리는 그 혼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 뭔가, 그 비결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사 떠났습니다. 엄청난 많은 고생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16년간 사역 후에 스코틀랜드 돌아오는 그는 글로스고 대학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미 그의 파란 쪽은 사자의 공격을 받아 쓸 수 없는 상태였고요. 27번이나 열대병에 걸려서 그의 몸은 정말 그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된 리빙스턴은 이렇게 첫 질문으로 강연을 시작합니다. 내 나그네의 삶이 가져다 준 외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들어준 힘이 뭔지 아십니까? 이 질문하고 그 스스로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가장 고결한 영광을 지닌 귀하신 분의 약속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니 그 약속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리빙스턴이 세상 떠났을 때 그 종이 섬기는 분이 아무 인기척이 없어 그 방에 들어왔더니 리빙스턴이 침대 옆에 기대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주님 품에 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마태복음 28장 이 펼쳐져 있는 손때 묻은 작은 신약 성경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말씀 여백에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존귀하신 분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그 말씀을 리빙스턴은 끝까지 붙잡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그 말씀을 펴놓고 그 약속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 28번이 넘는 그 수많은 질병 속에서, 환난 속에서 리빙스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시편 48편 14절 말씀도 붙잡으십시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는 순간에도, 죽을 때도,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배는 키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항로를 보여주는 지도도 없었습니다. 파도에 부딪히며 흔들리고 언제 무너질지 몰라 보이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앞서 살핀 대로 노아와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자신도 아니고 노도 키도 돛대도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배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걸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가만히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으면 가만히 기도하면서 가만히 계십시오. 그분이 움직이라면 움직여도 되지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면 기도하면서 가만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구름기도 인도함 받지 않습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 구름이 하루 동안 머물면요, 그 자리에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동안 머물렀어요. 구름이 일주일 동안 머물렀으면 일주일 동안 진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한 달을 머물면 한 달을 머물고, 심지어 1년 동안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그 자리에서 머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있다고 초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17년간 인생이 어둠 속에 멈춰진 것 같이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둠 속에 멈춰진 것 같이 머물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시간을 멈추겠다면 멈춰진 대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멈춰진 대로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이 치고 물이 배에 잠기자 두려움의 소리를 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금방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가 지금 막 물이 들어오고 가라앉고,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니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지금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지금 숨이 턱턱 막히고 막 절망지고 막 이제 죽었다 끝났다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나만 그래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야, 이젠 진짜 도저히 이젠 끝이다. 이젠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지금 침몰 직전, 우리 인생의 배가 침몰 직전이에요.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그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침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인생의 배는 파손하지 않습니다. 노가 없으면 배가 산에 부딪히고 암초에 부딪혀 파손할 것 같지만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흔히 그 배를 이끌어 가시는 선장 되시기 때문에 파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풍랑이 몰아치고 방향을 잃어버린 듯이 막 흔들릴 때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노아의 배는 어느 방향을 갈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선박 용어죠. 조타, 이 배의 키를 조작해
진행 방향을 바꾸는 행위 장치를 뜻합니다. 좋다는 명사로 키를 잡는 일, 동사형은 좋다하다. 이것은 키를 돌리다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다실, 좋다기, 좋다수 등 이런 용어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주에 노와 돛이 없다는 점은 구원의 방주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는 내가 좋다는 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 본문 통해 뭘 말씀하시는가? 네가 인생의 방향에 좋다를 잡지 말아라. 네가 인생의 방향을 잡지 말아라. 좋다 장치 없어도 돼, 키 없어도 돼, 노 없어도 돼, 도시 없어도 돼. 내가 있잖아.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 속도와 방향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몰라도 괜찮다. 네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몰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인생의 벨키를 내가 붙잡고 있노라. 내가 선장이로라. 내가 인도하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인도한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의 인도를 따라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가 가진 노를 가지고 안간힘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노를 저을 때마다 더 우리 배가 침몰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이 키를 잡지 마세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돛도 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걸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인생 흘러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 때, 세월만 흘러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싶을 정도로 우리 인생이 이끌어 가실 때는 그저 맡기세요. 여러분 인생과 생명과 가족을 맡기십시오. 우리가 탄 인생의 배가 풍랑에 몰아치고 방향을 잃어버린 듯이 흔들려도,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안전한 것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선장 대신 예수님께서 알아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하심 믿고 안심하십시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 잡혔죠. 로마에서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고 싶다고 해서 이제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해 갑니다. 그때 유라굴로 강풍이 쳐서 여러분 배가 완전히 와장창 부서지고 침몰 직전이에요. 먹을 것도 다 떨어져서 다 버렸어요. 왜? 배를 띄우려고, 무게를 가볍게 하려고. 이제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두려움에 소리칩니다. 그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요,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더라. 구원의 희망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배가 침몰 직전이에요.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안 들었겠어요. 근데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지난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배가 파손되고 먹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 말씀했어요? 배는 파손할지만 모든 생명 한 명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상황, 풍랑을 보고 부서진 배를 보고 없는 먹을 것을 보면요 사람 두려울 수밖에 없어. 하지만 바울은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풍랑을 바라보면 절망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두려움 이길 수가 없어요. 끊어진 양식, 부서진 배, 몰아치는 풍랑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담과 절망에 빠졌지만 그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 앞에 서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풍랑을 뚫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명이 여러분들 인생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끊임없이 인생의 풍랑이
폭풍우가 밀어닥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막 뒤흔들리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잠 못 이루는 나날들을 보낼 때가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를 함께 타고 계시고 우리 선장이 되시고 우리 모르지만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칠 때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공포가 몰아올 때도 주님 우리 인생의 배가 침몰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